같이 오늘 또 인사 나눕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인사 같이 합니다. 충만히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제가 어저께 아침에 이제 우리 연합 지금 부흥회하고 어제 아침에 연합 재직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막 앞에서 강사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아멘 해야 될 대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까똑 이 소리가 들렸어요. 셀폰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우리 예배당 들어오실 때는 전화기를 좀 이렇게 꺼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신뢰가 될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전화기를 끄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당연한 듯이 그렇게 신뢰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들고 끄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좀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고 드려진 대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 안맹호 목사님, 여러 차례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오시는 사자 목사님이니까 다른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더라도 여러분께서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인장로교에 와서 여러분들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감 있는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 정말 그 은혜가 됩니다. 농부가 여름에 그 뜨거운 햇볕 밑에서 일을 할 때 정말 견디기 힘들다가도 농악 소리 나면 새 힘이 나는 것처럼, 행군하는 병사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완전 군장을 하고 무겁게 가다가 나팔 소리와 북소리, 군악 소리 나면 새 힘 나는 것처럼,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인디안 말에 그런 게 있어요. As long as we sing and dance,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We will live.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힘든 일 많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까 기도 중에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찬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처음 들어간 지가 19년 전인데, 인디안촌에 가보니까 찬양을 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제가 앞에서 오늘 여기 서서 찬양 인도하는 것처럼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인디안 교회에서. 제 한 사람 목소리가 40명 목소리보다 큰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서 그렇게 했어요.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제가 늘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찬양을 하게 할까,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마침 미션 스쿨 교장 선생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와서 아이들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온다 그러니까 20명을 모아두고 얘들을 데리고 노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키보드를 치면서 쉬운 노래, 그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죠. 너희들 무슨 노래 할 줄 아냐? 그거 한번 우리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아주 쉬운 노래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키보드를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20명이 20가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앞이 캄캄했습니다. 얘들을 데리고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합의를 봤어요. 수업 시간에도 내가 한 명 보내달라 그러면은 그 한 명, 교대로 한 명씩 하는데 그 아이는 수업 시간에 나와서 나하고 같이 노래 연습하는 걸로 해가지고 음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도무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영감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우시고 내려오셔서 섬기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셨을까? 그 질문하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뭐냐 한번 내봐라. 내가 G를 누르면서 소를 누르면서 소를 내려고 그러는데 화가 나고 미가 나고 처지는 거예요.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다 그러면 그게 법이거든요, 사실은. 다 그러면 바른 소리 내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 소리 얘기 안 하니까 네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D가 나오고 E가 나오고 그래서 너는 D를 가지고 있구나. 너는 E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D 가지고 노래를 다 할 수가 없어. E만 가지고도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에 F가 있고 위에 솔이 있고 라가 있고 밑으로 미, 레, 도 내려가는 이 음을 하나씩 확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20명의 아이가 다 음을 찾았어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드셨을 때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소리를 넣어두셨을 거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는 그냥 지나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 성도들 만날 때마다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드실 때 그 속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고 성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인사하세요, 같이. 하나님의 형상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예사롭게 생각했던 바로 그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변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린아이들과 그것을 하는 순간에 한 가지 중요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definition을 내렸어요. 음치란 무엇인가? 음치는 한 가지 음이나 두 가지 음을 가지고 모든 노래를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만일에 그 순간에 제가 제 음을 G를 제가 고집했다고 한다면 아이들 노래 못했을 거예요. 제 음을 포기하고 아이들 속으로. 왜? 하나님께서 넣어두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만나는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살다가 이것이 점점 퇴화하고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변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다가도 금방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용어로 inflation of concept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개념의 가치 하락이라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498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사실은 종교 개혁 4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날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95개 교회, 이런 거 잘못됐다, 이런 거 잘못됐다, 이건 이래야 된다 하면서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위텐베르그 성당에 게시를 한 것으로 기준해가지고 오늘이 498주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늘 갖고 있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느끼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했어요. 율법적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이 세 가지가 말씀, 은혜, 믿음 이 세 가지를 종교개혁의 3대 모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조차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변해요. 이게 그 감동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무슨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개혁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티즘이 오늘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매일매일 신앙 속에서 감동이 사라지면서 불만이 생기고 모이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겨요. 교회도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럴 수가 없죠. 교회 시작이 어떻게 해서 됐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까? 교회가. 예수님 부활로 4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엎드려서 기도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인데 갈릴리 방언으로 설교를 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이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은 같은 말을 쓰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같은 말을 쓰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감동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10월) 초가 되면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합니다. 인도에서 간디 기념일입니다. 올해가 간디 탄신 146주년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간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디 아닙니까? 영국과 싸워가지고 독립을 이루어낸 그 민족의 지도자. 10월 2일 날 그 행사를 했어요, 올해. 그런데 한쪽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간디 기념일 하지 말자고. 아니, 한쪽에서는 간디 탄신 기념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 하지 말자고 데모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아세요? 간디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년에 한 번 이 행사하고 잊어버리고 살 거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린 너무 그러니까 차라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념일 폐지하자고 데모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형식에 빠지는구나.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11월 달은 추수감사를 기대하면서 지내는 감사의 달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6년 전에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11월 달을 추수감사의 달로 지켰지만 올해부터는 이 달을 네이티브 아메리칸 헤리티지 만스로 지켜주십시오. 원주민의 달로, 인디안의 달.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인디안 땅이었으니까. 특히 캔사스는 그것이 정말 스토리가,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이 얽혀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원래 첫 번째 감사절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감사. 둘째는 우리 이웃에 있는 이웃들. 그 당시에는 인디안이었겠죠. 인디안들에게 감사. 그것을 했던 축제가 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년간 플리머스에서는 이 인디안들이 데모를 합니다. 감사절 폐지하자고. 똑같은 얘기예요.
원래 감사절이 어떤 날이었는데 이렇게 감사절을 지내려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주민과 함께 축제를 벌리는 자리였는데 원주민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했는데 이웃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이웃이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25년간 데모를 해오고 있어요. (2009년 8월) 달에는 미국 정부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US Senate, 연방 상원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서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우리가 너무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가, 연방 정부가 인디안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시다 하고 연방 상원에서 결정을 했어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그 비를 낸 사람이 그 당시에 상원 의원이었던 샘 브라운백.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캔사스 주지사입니다. 공화당 의원. 그분이 그 비를 냈어요. 저는 캔사스 출신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 소식을 딱 보면, 야, 이 사람 너무 고맙다. 미국에 이런 분이 있구나. 아직 미국 살아있구나. 그랬더니 캔사스 출신이더라고요. 캔사스 그러면 전 고향 같은 곳인데, 미국에서.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또 주지사가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스테이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래도 인디안 모른 척 할 겁니까, 여러분? 예?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친교,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지혜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지만은 이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상징이고 대속의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 대속물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이 서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 구원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읽으면 더 리얼해집니다. 너희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통에 십자가를 지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아파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바로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뜻이라고 제가 풀었었지만 우리 신앙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 가치는 너무너무 정말 살벌하고 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친구 목사님 하는 얘기가 한 목사 큰일 났어 요즘 세상이. 왜? 그랬더니 학생들 사이에서 오가는 소리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너의 불행은 그다음 뭐예요? 벌써 아시잖아요. 지금 벌써 아시잖아요. 내가 안 가르쳐줘도 아신다고 지금 이미.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왜 남을 신경을 쓰냔 말이야. 오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세상의 비극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너 죽고 나 살자의 스피릿이거든 사실. 너 죽고 나 살자.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이 가치가 어디서 왔는지 아셔야 돼요. 이 가치는 바로 적자 생존 어디서 온 가치입니까? 진화론이죠. 진화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토록 정말 혐오하는 이 진화론의 가치, 그것을 우리는 너무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복음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정신은 그 반대죠. 이런 너 죽고 나 살자, 생존 경쟁, 진화론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여러분 제가 이 생각으로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그렇게 삽시다 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유, 혼자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정신이 정말 지금도 살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너를 낫게 할 수 있다면, 네가 잘 되게 할 수 있다면 아빠, 엄마 죽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는 그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울타리 밖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비극인 거죠. 교회의 기초는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new family예요. extended family예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시잖아요. 자기 거 내놓고 같이 먹자거든. 예? 서로 돕고. 교회가 이 정신을 잃어버려간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리면 교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디안 촌에는요 고아라는 단어도 없고 고아라는 개념도 없고 고아원도 없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놓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촌, 육촌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의논을 합니다. 큰 아이는 큰아버지 집으로, 작은아버지 집으로, 둘째 아이는 고모네로, 셋째 아이는 이모 집으로.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고아가 있을 수가 없죠. 고아가 있을 수가 없죠. 모두가 패밀리인데. 연세 드신 부모님 중에서 아프셔서 들어누우시면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인디안 촌에는. 돌아가면서 돌보니까. 형제 중에 한 사람 레이오프 당해도 걱정 안 해요.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돼.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식구가 늘어요. 식구가 늘어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거죠. 절대로 그 사람들 불편하게 안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사업이 기울어가지고 잘못되죠. 그러면 서서히 식구가 줄어요 또.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하늘에서 주신 것이고 이게 우리 가문에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수치스럽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터는 작업을 합니다. 포트레치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재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웃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해가지고 나눠줘요. 하나씩. 그리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다시 하면 다시 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적 삶입니다. 공동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원형의 교회의 모습,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정신인데요. 이걸 못하니까. 저는 오늘 교회가 우리 인디안촌 본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들은 말이죠. 인디안촌에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배우러 가야 되는데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우리 인디안 선교하겠다는 분들은 그 비전 출입을 가끔 할 때에 가르치는 거 못하게 하죠. 인디안들과 만나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전부 채워버려요. 교회의 기초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 바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를 위해서라면. 우리 부모님의 정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할 때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주방 봉사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었어요. 근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 거예요. 다운 신드롬. 힘들죠. 제가 가서 기도를 하고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위로하고 돌아오면 한 며칠 괜찮다가 또 3, 4일 뒤면은 또 힘들어지고. 그냥 계속 가서 위로를 하는데 하루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가대 그분 얼굴이 보이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마치고 나갈 때 잠시 제 방에 오십시오. 기도 한번 하고 가게. 그래서 방에 왔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 품에 건강이 나빠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에게 맡기면 잘 길러줄까? 그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찾다가 집사님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안 거예요. 아멘. 목사님 알았어요.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하면서도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때부터 이 아이를 보는 시선인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내가 잘 길러야지.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인디안 선교지에서 전화를 했어요. 카드가 왔길래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말씀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너무 재밌게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한 5년 지나서 15년 뒤에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15년이 좀 더 지나서 작년인가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 잘 계세요? 그랬더니 예, 우린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이도 많이 컸고요.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와서 보니까 그 밑에 둘이가 더 있어. 아기가 셋이 됐어요. 5식구 사진을 보내왔어요. 너무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살지 않습니까?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가 믿지 않아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은혜로 주어졌다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실제로는 믿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 아니겠냐. 신앙이 뭡니까 도대체? 저는 화가 한 사람을 정말 끔찍하게 좋아하는 화가가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를 전 너무 좋아합니다. 원래는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어요. 근데 약 10여 년 전에 어떤 제 선생님 한 분께서 책을 한 권 저에게 선물을 하셨어요. 빈센트 반 고흐의 The Shoes of Van Gogh라는 책입니다. 클리프 에드워드라고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의 교수님, 종교학 교수님이 쓰신 건데 그 책을 읽어봤어요. 미술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저는 그때부터 미술을 이제
이게 접하기 시작을 했어요. 빈센트 반 고흐는 원래 평생의 소원이 설교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설교자,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기를 아버지는 기대를 했는데 이 좀 유별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아버지하고 늘 컨플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설교자가 되기로 하고 신학 공부도 조금 했어요. 23세 반에 23세 정확하게 7개월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선교사라서 탄광촌에 가가지고 We are pilgrim.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하는 설교를 했어요. 시편 119편 19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주의 계명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23살 반이 어떻게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었는지 제가 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23살 반짜리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오셨죠? 서정훈 총장님.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천재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고. 한번 필이 통해서 딱 깨우침이 있으면요,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인생을 통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남긴 것 중에서 그림도 약 1000개 그림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남긴 약 700~800개의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를 보면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왜 그렸는지, 그림이 메시지예요, 이 사람 그림은. 생명의 메시지를 그림에 담아서 그린 사람인데 그림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글을 남겼어요. 이것은 왜 그린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고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어떤 이런 거 글을 남겼는데 가끔가다가 신앙 간증, 고백 이런 글을 많이 남겼어요. 너무너무 지금도 제가 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많아서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편지 161번째 편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동생에게 편지합니다. 테오. 자기는 빈센트가 테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 것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박쥐대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내 곁에 계시고 내가 그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렸어요. 광부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고통스럽게 석탄을 캐내니까 이 석탄이 가서 영국 사회를 뒤집어 엎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이 석탄이 가서 겨울 추운 날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를 많이 그렸습니다. 밀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농부를 그렸을 때 그 농부들의 피땀 흘리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이들의 열매를 먹는 그 행복을 그리는 거죠. 사실은 그 깊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림 한 편 한 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느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신앙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 느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신앙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너의 구원과